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즐겁고 내 욕구에 맞게끔 나의 가려운 것도 긁어주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바람과 파도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죠. 예, 미혹을 당하는 거죠. 오늘 14절의 내용을 계속 진행합니다. 근데 성숙하면 여기에 속아야 안 속아요? 안 속는다 그랬죠. 성숙하면 속지 않는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속의 파도와 바람에 밀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이리저리 요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시간과 기간 속에 영이 성숙하지 않고 육만 자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만 열심히 기능과 재능과 이런 걸 배워서 가지면서 착각해요. 자기는 영이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회적 기준에서 그렇죠. 차도 있고 집도 가지고 이제 그런 것에는 잘 맞춰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생명과 기업과 본질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숙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배 드리면 뭐 내가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말씀이 너에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말씀이. 그래야 삶의 열매가 되는 거죠. 생활화가 안 되는 사람 뭐예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그게 사실인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애들 보면, 지금 애들은 수준이 높지만은, 좀 못 살았을 때는요, 사탕 주고 껌 주고 하면 막 따라가요. 사탕 껌 귀할 때는. 오늘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자가 많아요. 오늘 사탕 껌이 돈벌이 많이 되는 곳. 그렇잖아요? 내 명예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사탕 껌들이거든요. 저 국회의원들 국회 그죠? 헌법을 어기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거 봐요. 전부 다. 저희들끼리 모여갖고 가짜로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얼마나 엉터리야. 그리고 그게 정당한 법으로 지금 발의하고 있잖아요. 이건 애들보다도 훨씬 못하는 악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거룩한 국회에 뭐 전당에 뭐 그런 말은 또 잘 써요. 자기는 하는 짓은 시궁창 같은 짓을 해놓고도. 근데 국민은 그런 걸 보면서도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어떤 걸 잘못해도 나는 저 사람 편이야. 이런 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에게 사탕 주고 껌 주고 그러니까. 어찌 구석 망하고 나중에 이런 거 절대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해버린 저 베네수엘라 같이. 이번에 또 돈이 없으니까 또 100조 또 찍어내죠. 보세요. 이제 밥 한 그릇 나중에 10만원 갈 때가 옵니다. 조금 있으면은 돈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없으면 계속 찍어내니까.
작년에 백조 찍어냈잖아요. 올해 또 찍어내 백조. 그 엄청난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 찍어낸 거 좀 받았어요? 참 희한하죠. 예. 복지라 해가지고 자기 편한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서로 상에는 복지로 다 풀리지만은, 그렇게 사악한 자들이 그거 배 채우잖아요. 지금 저희 사악한 자들 보세요. 땀 흘려 결실해서 생산한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 대학생들부터 데모하고, 그렇죠? 나라 망치는 일을 하면서, 저 북한에서 자금 받고, 간첩 자금 받고, 뭐 중국에서도 받고, 또 안에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해요? 남아 그 강탈해가지고, 이런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계속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하면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그걸 시정하게끔 말해줘야지. 이미 권력은요, 불의한 자라도 그가 거머쥐면 그게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 가가지고 따져봐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걸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을 지켜야 돼. 이거는 말씀으로 생명이 자라야 돼요. 밖에 있는 그거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과 나의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러나 말씀과 영을 지키는 것은 영생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고 기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굉장히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해요. 나중에는 이 땅의 것도 잊어버리지만은 영혼과 천국의 기업마저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려요. 땅에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나는 것은 무엇과 같아? 중생하는 것과 같아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마음에 믿어. 마음밭에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그거 믿었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근데 추수는요, 열매가 결실돼야 추수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추수하러 오는 거지, 구원의 씨앗 뿌리러 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애들 복음, 쉽게 말해서 초림 복음이죠, 초림. 초림 복음은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초림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이고. 재림 복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열매가 돼야 돼요. 세상에 병들고 물들고. 우리 시몬은 감옥이나, 배나 모든 것들이 환경을 이겨야 되잖아요. 환경이 바람 불으면 떨어져 버리고, 벌레가 먹고 떨어져 버리면, 거기 곳간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농사법 아닙니까? 성경도 역시 그래 하고 있는데, 애들, 우리가 믿을 때, 예수 믿음 구원받는 초림 복음만 가지고, 그거 갖고 인생 팔자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잘난지 하지만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탕 발림의 가르침을 왜 그리 좋아하는지, 봉해한다고 여기 가보면 완전히 사탕 발림이에요. 주님 닮아가지 못한 걸 회개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이 욕구를 그죠? 복받아라 하고 뽑아주면 어떤 사람 일어나고 치마까지 벌려갖고 뽑아놓는다고 야단 짓을 하고
자, 우리는 이 세상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병들게 됩니다. 아니면 그게 끌려가게 됩니다. 유일한 것은 이 땅에 살지만은 뿌리를 뻗고 잎을 가지를 뻗고 필요해요. 땅에 뿌리 뻗어야 재능과학, 기능과학, 기술과 이런 거는 뿌리 역할을 해요. 그 결실이 가지 역할을 하고 잎사귀가 되고 가지 역할을 하고 꽃이 피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옥수수가 계속만 자라면 돼요. 옥수수가 열리는 게 목적이죠. 밀보리가 그죠? 잎사귀만 크게 자라면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야. 그 안에 속대가 올라오는 게 목적이라. 배나무, 감나무가 크게 자라갖고 잘 자랐지요. 목적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잎이 푸르고 잘 자란 어떤 나무 찾아갔지? 왜 찾아갔어요? 열매를 따려고 찾아간 거야. 열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저주해버렸잖아요. 오늘 이런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겉으로는 종주를 다 덮어쓰고 있으면서 목적이 달라. 목적이. 유일한 길은 땅에 뿌리 뻗고 그죠? 튼튼한 줄기와 가지로 자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 목적이 되어서 생명 안에 생명은 열매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자라는 것이 되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다 천국 간 줄 아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이 넓은 길로 간다. 넓으면 넓은 길로 간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유대 다 하나님 믿잖아.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속의 사탕 발림에 관심하지 말고 세속의 공갈 협박에도 관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겨나가야 되는데 참된 보호하심은 내 멋대로 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에 순종함을 입는 자에게 보호함이 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에는 젊은이든 어린이든 또 나이든 이든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야 돼요. 심령이 두려우면 기도 속으로 기도해서 영이 안에 들어가야 심령이 편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는 말씀 속에 은신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심령이 불안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니까 결국 사기당하고 세상 방법 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 방법 따라가는 거야. 그럼 그게 막 이루어질 것 같지요? 조금 맛보면서 내 인생을 다 소모시켜버려요. 사단이 전혀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성공할 것처럼 뭐 될 것처럼 하면서 찌감찌감 쪼면서 무지개 따라가면 결국 안 잡히잖아요.
그럼 한참 가다 보면 길을 잊어버리듯이.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유혹당하고 사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줄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유혹이고, 유혹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공갈, 해박, 억압,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 유혹이 다가올 때 항상 우리 주를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달콤한 것에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나의 피난처이신 도피성. 예.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피난처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보세요. 어떤 것에 들어가면 영적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분위기도 다르듯이 교회는 교회의 분위기, 음식점 분위기가 아니잖아. 노래방 분위기 아니잖아. 술 먹고 숨추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 그 분위기는요,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는 영의 영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애들이 울고 그러면 분위기 깨버리죠. 예, 분위기 깨버리면 그 심령의 잔잔한 온율과 그런 것까지도 막 깨어지는데, 성숙한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요걸 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막 자라려고 싹이 나고 꽃이 피면요, 사탕 발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예. 나무 잎사귀나 싹순이 나야 그걸 벌레가 와서 뜯어먹듯이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정말 시금석이에요. 오늘 이 14절 말씀. 우리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도, 예? 우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안 오고를 갖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아닙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도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태 행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적 실제와, 그죠? 그 실제가 믿음의 행위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유혹하고 주관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이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장, 우리는 못하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안방이 아니죠. 광야죠. 광야에 있었을 때 누가 유혹을 해요?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오케이.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할 때 유혹이 커요.
평소에는 생각해 보세요. 마귀하고 같이 따라다니는데 뭐 마귀 유혹하겠어? 주여 할렐루야, 마귀도 할렐루야 그런다고. 강화문 집회 보면 막 어떤 스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아 자기들은. 사고는 그것밖에 안 되죠.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본질의 가치를 알면은 이 사람은 생명의 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전 나와서 사순절 기간을 함께 가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되고 아름답습니다. 한 차원 더 높아진 성숙해진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